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가 오전에는 자유자로서의 왕, 능력자로서의 왕, 섬기는 자로서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럼 자유자로서의 왕은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자유롭다 했습니다. 그때 사람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능력자로서의 왕, 성령의 능력, 심령의 능력, 진리의 능력 어디서 나오냐? 순종과 기도할 때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의 왕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수록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고 그 사랑이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큰 자가 곧 섬기는 자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를 돌보는 것이 곧 섬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후의 시간에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예배자로서의 이제 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오전 시간에는 왕으로서의 그 특권을 가졌다면 이제는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이 무엇이냐? 첫째가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이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가? 제사장인데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면전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보거나 환상만 보아도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뵈면 인간이 죽는다는 것, 소멸된다는 것을 너무나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절대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은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가는 것들이 감히 인격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신 우리 주님은 인간 스스로 1대1로 나가지 않고 중보자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제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나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직분으로 세운 제사장들만이 구별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자로 인도해 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은 직접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나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이다 이 말은 주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이다 이 말입니다. 이 특권이 올 한 해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데 있어서 과정이 그 사이에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막힌 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뵙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면전에 직접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디 와 있습니까? 나의 우편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여러분이 있는 곳에 믿음을 발휘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주님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힌 것이 없이 1대1로 만난다.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1대1의 만남과 교제가 우리가 육체를 벗고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는 완전히 그분과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사랑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눈으로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아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만져보세요. 오른쪽에 와 있는가? 없어요? 아멘. 오늘 주님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나의 그 1대1의 만남, 혼자 기도하다가 주님 옆에 계신 것을 보시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주님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환상으로도 보기를 사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다고 또 보이지 않는다고 또 낙심해서는 결코 안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강하게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여러분에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상으로 어떤 것이 보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슴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가슴에. 할렐루야. 가슴에. 수십 년을 믿어왔고 최소한 수년 동안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다면 이 가슴에 그 형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부를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성령의 환상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믿음의 환상이 떠올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떠올라야 돼요. 참 저는 신기한 게 요즘 누가 상담하면 바로 가르쳐요. 바로 참. 나무 이야기도 하고 아멘도 안 해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느끼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배우고 동행해 나가는 그것이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증거를 보여줄 때까지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요 평생 그렇게 됩니다. 예?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안 보여줘도 주님이 10편 16편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 오른편에 계신다. 그리고 10편 3편 5절에 보니까 밤에 자고 누워서 아침에 일어난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안 붙들어주시면 영원히 자버려요. 그죠? 그러나 깨어나서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주님이 나를 붙들어줘서 일어났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증거를 보여줄 때까지 못 믿겠다. 여러분 수준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뭐라 이제 처음 불신자에서 이제 막 신앙을 막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때를 피울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초신자 때는 그래 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한 번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이에 벌써 믿음이 자라가지고 이제 안 보여줘도 믿어지고 이제는 물어보면 가르쳐주시고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이라도 통찰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이 제사장이라 말은 홀로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이다.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주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고 이제 나 홀로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만 예배입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한가.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오늘 이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홀로 나와 1대1로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홀로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내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 자신 전체를 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으시면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독립적인 개인적인 사랑의 교제를 다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알 때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 분이 전능자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흰머리는 세면서 세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 내 영, 내 심령, 내 모습,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다 사랑으로 알고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은 직접 주님을 만나 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으니까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지적하려고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다 주었으니까 받을 만큼 받았고 누릴 만큼 누리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이다. 그 특권을 이미 주었으니까 그 안에서 누리라. 할렐루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죠. 그렇다면 온전히 그것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이라 말은 예물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이다. 주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고 홀로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고 이제 예물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제사장이 남이 가지고 온 제물로 예물을 드렸죠, 그죠? 이제는 내 자신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자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예배는 누굽니까? 예배자로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예배에 참 마음이 좀 서글퍼지려고 하는데, 주님 그렇지요. 내가 이 2019년도 첫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와 그를 경배하는 자는 예물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공수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헌금 봉투를 가지고 나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복종과 순종으로 경배하면서 내 몸과 헌신으로서 예물을 삼아 드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진실하여 주님 앞에 자기를 순종하여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여 바치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부분이면서 복을 받을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만족한 영적 행복을 누리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1대1로 주님을 만나고 정말 나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여 만나주시는 그 관계, 그러므로 당신 자신 나를 위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었고 나는 이제 당신 사랑의 예물이 되어서 나를 바치고, 할렐루야, 이것을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나를. 신앙생활을 왜 이런 식으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예물로 바치고 여러분의 영혼을 예물로 바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여러분 영혼을 예물로 바쳐야 돼요. 사업을 예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예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혼을 예물로 바치라 이 말이에요. 사업을 바치라면 아무도 안 바칩니다, 그렇죠? 또 도망가버려요. 어디 도망갑니까? 옆에 교회를 가버려요. 큰 교회를 가버려요. 숨어버려요. 이 영혼을 바치라. 영혼을 바치라니까 또 이게 못 견딘 것도 가버리네. 영혼 바치는 게 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외적 물질적으로 예배 안에 만나서 사랑과 교제의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기 전에 주님 당신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말입니다. 예물을 바치기 전에, 축복하기 전에.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마음껏 예배 안에서 만나서 사랑의 교제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예배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해요. 할렐루야. 약간의 성령의 체험적인 이런 거 가지고 힘을 삼겠습니까? 말씀 속에 몇 마디의 약간의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영혼의 힘, 내 영혼의 진정한 힘은 내가 온전히 주님과 나 사이에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가슴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그러니까 지난날에 나의 모든 나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남편은 나에게 이 영적인 만족을 못 줬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만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이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이 개인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디서 이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먹는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탁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자라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락하게 살고 부족하게 살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절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영혼의 만족을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교회 와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그래서 여러분 깊은 인내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힘들어요. 주님은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꼭 무엇과 같은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을 만나서 침을 뱉어 진영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 씻고 오니까 밝게 보이는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 이 사람은 주님이 자기를 고쳤음을 어떻게 합니까? 만난 사람들 앞에다가 증거하고 그 주님을 경배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 속에 처해졌지만 오히려 그러한 무리들을 책망하며 도전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찾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전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이다. 즉 우리는 날 때부터 그 속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난날에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도 섬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감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리, 주님의 그 진리 속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저 아무 힘이 없이 교회 다니며 깨닫는 지식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막연한 신앙생활 안에서 주님을 느끼지 못했던 그때가 바로 소경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래서 가슴을 보고 믿음을 보고 은사를 보고 주님을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교제하는 깊은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곧 눈을 뜬 소경과 같다. 지난날에 우리는 눈을 못 떴잖아요. 그죠? 영적인 눈을. 그러나 이제는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주님과 이 깊은 관계로 안 들어가면 뭐예요? 눈 뜨지 못한 소경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이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직접 만나 홀로 사랑하고 예물로 자신을 드린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은 어떻게 더 아름답고 깊어질 수 있겠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포도주를 많이 저장할수록 사랑의 포도주를
많이 저장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포도주가 많을수록이라고 오전에는 했죠. 그죠? 섬기는 자로서. 그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는 사랑이라면 포도주를, 사랑의 포도주 많이 저장하라, 이 말은 우리들에게 극상품 포도주, 포도나무를 주셨고 그것이 바로 믿음, 사랑, 소망, 진리, 성령 주신 달란트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사랑하여서 포도의 그 나무를 묘목을 주셨으면 그 뒤부터는 그 나무를 키워서 아름답고 맛있는 실과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리고 그 포도송이를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그 포도송이를 해마다 거두어서 어떻게합니까? 저장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저장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포도주를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향기롭고 맛있는 포도주를 오랫동안 숙성시켜 잘 저장해 놓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상과 칭찬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할 때 오전에 온 사람, 점심때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이 집에 돌아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임금을 받았다는 이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즉 일찍 하고 늦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믿는 자나 늦게 믿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은 자는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와 같은 것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일한 대로, 사랑한 대로, 충성한 대로 그 영광과 사랑과 상급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는 동안 주님께 받은 사랑의 포도 묘목을 갖고 와서 포도를 많이 맺어서 포도주를 저장해 두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혼인잔치 때 여러분이 아름답고 맛있게 만든 이 포도주를 많이 들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식탁에 가장 진한 포도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께 대한 사랑. 나는 이제부터 이 땅에 나무에서 나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랬죠. 어디서 먹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를 해서 하늘나라에서 그 수고의 포도주, 진한 포도주를 마시겠다. 그러므로 삶의 수고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남을 섬김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순결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나도 그 주님을 사랑으로 사랑의 크기를 만들어 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은혜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지식과 믿음 안에서 그렇지 하던 그가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 삶의 행위가 깊어질수록 그는 정말 주님을 직접 영으로 육으로 은혜로 만나게 되고 그 깊이가 1대1의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의 기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바치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삶 속에 사랑의 포도주가 많이 저장된 자인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개지고 보게지고 그러니까 오늘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순종의 기도가 있는 만큼 이렇게 진한 사랑의 포도주를 저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을 사랑했던 나의 삶, 나의 가슴을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것을 이루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제사장, 사랑의 포도주를 많이 저장할수록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이에요.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은 첫째는 기도의 향을 피우고 둘째는 말씀의 떡을 먹이고 셋째는 진리의 영을 받게 한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특권을 받았고 이 의무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성소 안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등대, 분향단, 떡상이 있죠.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이라면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세 가지의 기구가 금으로 만든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전달해주고 소개해주고 받게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등대는 7가지의 관이 7개의 관이 서로 연결되어서 감람나무 기름이 거기에 타로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7개의 등불이 쫙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금으로 만든 순금 등대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거룩한 소재를 가지고 향을 만들어서 불이 항상 은은하게 타오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2개의 진설병은 12개의 무게병으로 만들어서 6개씩 둘로 쫙 쌓아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중보자인 예수님의 역할로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받아주신 주님 앞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이 바로 이것이 특권이며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남을 위하여는 아예 기도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일이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중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하늘에 가서 중보 기도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주님 나라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 눈물의 중보 기도자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워놓고 기도하면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된 자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모습이다. 그럼 이제 분향단을 지나실 때 말씀의 떡상이 있죠. 떡상 말씀의 떡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고 말씀 속에서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불리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소 밖에 있는 영혼들,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성소 안에서 받은 그 떡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 성소 안에서 받은 생명의 떡을 여러분이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옷이나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떡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가슴을 꺼낼 때마다 내 가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세운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면서 내가 먹은 이 말씀, 이 생명의 떡을 남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중보자로서의 예배잖아.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죠. 등대. 순금도 믿음을 말하고 그 속에 기름은 성령님을 말하고 그리고 7개의 빛나는 불은 진리를 밝힘을 말합니다. 증거되는 진리, 계시되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진리의 영을 받게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이고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사로잡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어 줄 때 이 진리는 바로 성령님과 동반하며 성령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믿어지고 지켜지고 증거된다면 여러분은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영, 성령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생명으로 들어가고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한 말씀이 바로 성령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7등대를 가리키면서
내가 받은 진리의 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받고 진리 안에서 성령을 받는 모습을 가리킨다. 그러면 너는 세상의 진리의 영, 성령으로 진리로서 성령을 자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인 것은 기도의 향을 피우고 말씀의 떡을 먹이고 진리의 영을 받고 전하게 하라. 그리고 이 전하는 역할, 먹이고 입히고 나누는 역할로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로서의 비유를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기본 거민이 머리를 쓰죠. 머리를 써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이 종노릇을 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도 그 지역의 이방 잡족들이 유대 민족을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칭해서 잡족이라 하죠. 잡족이라 하는데 우리가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신앙 안에 있었고 말씀 안에 있었고 교회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 펴고 물을 기르는 잡족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말이다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잡족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백성이라면 그 백성답게 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이 중보자로서의 제사장 역할을 잘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많이 얻을수록 중보자로서의 제사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얻을수록. 자, 하나님을 순항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즉 많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통해서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얻고 주님을 풍족하게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많이 채우고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남깨비만큼 어떤 사람은 전봇대 크기만큼 물론 더 크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말씀을 알고 순종하느냐 그리고 성령을 얼마만큼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많이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로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그 예수님을 진리의 영으로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주님의 행하신 것들을 주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많이 받으라 받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된 왕같은 제사장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자유자로서의 왕, 능력자로서의 왕, 섬기는자로서의 왕, 예배자로서의 제사장,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너희 자신을 만들어 가고 너희 자신을 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단 자기 자신을 충성된 왕,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면 결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능력의 선지자가 되게 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주님 앞에 주신 특권과 은혜의 왕이요 제사장이 되지 않은 사람은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먼저 스스로 왕이 되어야 하고 은혜 속에서 충분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나아가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 중에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선지자였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내가 정말 자기가 왕이 되었느냐, 능력과 성김의 왕이 되었느냐,
왕도 못된 사람이 선지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는 쓰임받는 일꾼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서 영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유자로서의 왕, 능력과 섬김의 왕부터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자로서의 제사장,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충성을 해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세례요한처럼, 바울처럼, 마지막에 두 주님처럼 그 사람을 그때 가서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늘 군대를 맡기신다. 할렐루야. 이 능력의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늘 군대를 맡깁니다. 하늘 군대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주심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군대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는 주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따라붙는 천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과 그 사람의 영적인 레벨에 따라서 수행하는 천사의 무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면 천사들의 사역도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세계의 실존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 볼 수 있으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 것이지 영적 세계가 먼저 있는 것이고, 영적 세계로 인하여서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것, 물질의 것 외에는 잘 몰라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에게 속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요. 여러분을 육에 속하면서 신령한 세계에 속한 자로 이끌려고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해요. 벌레가 나비 되고 땅의 짐승이 독수리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나비가 되고 독수리,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자로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에는 주의 백성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군대는 능력을 위하여서, 사역을 위하여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보내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백성들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앞서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능력, 그들의 사랑, 그들의 진리를 가지고 이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고 섬기게 하고, 이 영혼들을 주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도울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맡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영혼들이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맡겨주신 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양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맡기셔서 그들을 양육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잘 하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 오늘 5가지로 말씀하면서 충성된 왕같은 이 제사장들에게는 능력의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맡기시고 주의 백성들을 맡겨주실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소원은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불러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이제 충성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능력의 선지자가 되어가시고 하늘의 군대를 맡겨주실 때, 주의 백성들을 맡겨주실 때 사랑과 진리와 신령의 능력으로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